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주의 거룩한 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또 이번 주 중에 시작하는 또 초등 1, 2부와 또 중고등부 모든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열매, 결실,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경배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엿새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입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찌들고 험한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께 순종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엿새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정치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먼저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은 돌보지 않는 저들을,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사랑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을 아버지여 기억하는 귀한 정치인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 앞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삼승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성원을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7월에는 우리 유치부로부터 다윗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학교로 또한 수련회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영혼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통해서 거듭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아시오매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황금률을 배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호우가 많이 쏟아지고 이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피해가 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호우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죠. 특별히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14대가 이렇게 갇혀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인명 피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불과 2, 3분 만에 그냥 지하차도가 물이 꽉 차버리고 미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물 찬 다음에 구조된 사람은 9명 뿐이고,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하차도가 물이 찬 곳이 몇 군데 있었죠. 그런데 작년을 교훈 삼아서 진작에 출입을 통제하고 또 가능한 빨리 물을 빼내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지하차도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물이 들이찰 때에 그 배수로가 충분하지 못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만큼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나 어쨌든 배수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갑자기 많은 물이 닥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사고가 생기는 거죠.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런 홍수 때의 지하차로뿐 아니라 매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잘 빠져나가야 될 것이 그렇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축척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소화기관에 장이 막혀버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금방 심각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하다못해 부엌에 싱크대가 막혀버려도 아이고 이거 난리가 납니다. 빨리 안 치우면은 답답하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도무지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를 또 잘 나누고 또 이렇게 해서 멋진 그리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우리가 욕심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성도들의 삶에서 썩은 냄새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강림하실 수가 있고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생활에 너무 욕심을 내고 산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속으로는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최소한 10년 내로 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이미 내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마 이 지하차로나 배수로 문제를 생각하면 오늘 이 문제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 강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또 이 본문에 대한 별명을 여러 신학자들이 다 붙여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황금과 같은 계명이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어서 그래 붙였겠죠. 황금률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이 황금률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은 영광의 길로 나가는 것이지 그날이 나한테 재난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나온 그대로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같이 읽을까요? 너무 좋은 구절이니까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아마 이 구절만 우리가 잘 믿고 나가면 세상 사는 가운데 크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뭐 고금을 막론하고 신불신을 막론하고 많이 애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문학 작품들에서도 많이 애용을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봐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느냐,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결실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 찾기도 하고 실제로 더 가까이 나가서 문도 두드리고 이렇게 점점 좀 점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말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구하는 것도 두드리는 일이 되겠죠.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심령을 두드리는 것도 우리의 기도로 구하는 거고 다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한다는 거죠. 세 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같은 말을 6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같은 말을 6번이나 이어지는 두 절 가운데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점층적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물론 아니고,
또 자칫하다가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인 거야.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죠. 분명하고 좋은 기도 끝까지 매달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내가 이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면 못 베길 거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든지 또는 기도는 한 달 후에나 1년 후에 응답이 되든지 간에라도 전적으로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기도했으니 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요게 이제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 이제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가느냐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데 마치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치 무슨 삼신할매 앞에 신당수 물그릇 찬물 하나 떠놓고 난 비나이다 하고 하는 삼신할매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의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새벽마다 이 목욕 제기하고 비니까 뭔가 이루어지겠다. 자기 열심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오늘 본문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6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도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구하라 한마디만 해도 될 걸 가지고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걸 믿고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모든 것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또 기도 응답의 횟수도 또 규모도 여러 가지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뭐가 깨달아집니까? 믿음이죠. 결국은 또 믿음이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정말 살아 계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도할 필요 없다. 주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안다. 말은 맞는데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2번씩이나 해서 6번이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말 안 하면 몰라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신뢰가 커지고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황금률에 나오는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고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찾지 않을까요? 왜 두드리지 않을까요? 아마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부터 의심하면서 나가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 아무런 기도할 것도 없어. 나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필요한 것도 없어. 혹시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온통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야. 믿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 연결관계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내 바빠서 기도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밥 먹고 배부르고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필요 없이 나의 건강과 나의 안락한 생활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정말 그럴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기들이 배부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소홀히 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벌거벗은 것을 보여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으로 인생 전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한 그런 자신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하는 말씀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겁니다. 나 믿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기를 몰랐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해결 방법을 모르든지 어쨌든 이것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황금률의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에 어떤 것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잘 살펴보시고 혹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닐까? 문장이 유창하지 못하거나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 나의 탐욕과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로또가 한번 얻어맞든지 떼돈을 벌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나한테 권력을 주시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지금 각 그 큰 당들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지금 선거를 지금 앞두고 당대표 뽑느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런 권력이 필요한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무조건 1등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부부간에 내 아내가 100점짜리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는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안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보셨구나, 그런 기도. 예. 그런 기도 응답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딱 니한테 맞는 사람 갖다 붙여놨다.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는 형편없으면서 그냥 내 남편, 내 아내는 무조건 100점짜리 무조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구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 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은 이제 돌들 가운데 석회암이 많거든요. 이거 잘 깎이잖아요. 예, 석회암은. 그 떡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떡이다 먹어라 이럴 줄 아버지 있겠습니까? 아들 잡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럴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만 주려고 합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2절 말씀에는 한마디 더 못합니다.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아이한테 해가 되는 것은 주지를 않을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위험에 빠뜨리겠습니까? 자식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달라는 걸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돈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이제 한 7, 8살 된 아들이 나도 좀 예를 들어서 이 가상입니다. 예, 돈가방을 좀 들고 가고 싶어요. 아버지 나한테 한 1억 정도만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가 좀 이거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닐 테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뭐 그런 거는 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안 하죠. 그 아들이 그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교만하고 친구들 앞에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납치가 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넉넉하게 있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부탁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상으로 생각해 볼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혹시 7살 먹은 아들처럼 하나님 나한테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2차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 올지도 잘 모르면서 우선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달라고 할 겁니다. 그 7살짜리 아이처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것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주실 것이 너무나 틀림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만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천만배 천억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아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뭘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에 빠지기 쉬운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주님은 주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최선의 것을 응답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물론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겁니다.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우리의 어떤 사회적 역량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주실 겁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약속은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것을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다른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되 좋은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7장 12절 말씀 먼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오해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려면 너희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꼭 무슨 주고받는 것처럼 give and take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같이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폭넓게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좀 더 신사적인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암만 대접해도 나한테 국밥도 한 그릇 안 사주는 사람 만날 필요도 없다, 혹시 이런 생각이라면, 그래도 내가 밥 2번 사면 네가 한번 사야지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 이 본문을 적당히 그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본문이 되게 됩니다. 부패한 공무원이 있다고 합시다. 부패한 기업인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얻을 무슨 뇌물이나 또는 자기가 얻을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대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보상을 더 크게 기대하면서 말이죠. 얼마든지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줄까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서 더 잘하고 있는데 뭘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런 구절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나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오늘 이 본문이 7절에서부터 12절 중에 지금 12절 말씀인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이 분리된 그러한 독단적인 그런 교훈이다 생각하는 것도 또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앞부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럼 응답받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옆으로 사람한테 대접해서 내가 또 대접을 또 받고 이래가지고 이게 인생 철학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독립된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이게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환유법이라 그러는데, 말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을 하고 있지만 율법이 의미하는 말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다 하는 말은 선지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제일 핵심되는 교훈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람들에게는 대접해서
내가 또 대접받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오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물론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냥 참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뇌물도 주고 열심히 죄도 짓고 이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면 삶에 있어서 엄청난 다른 방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12절 시작될 때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인과관계죠.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앞에 나온 내용이 원인이고 그러므로 낱말 뒤에 나온 내용이 결과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아버지께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담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너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그냥 겨우 흉내만 내고 그냥 겨우 뭐 폼만 잡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이 정도 존중을 받고 싶으면 이웃을 이 정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 반대급부로 그 이웃한테 내 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정도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존중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존중을 받고 어느 정도 필요가 있고 이런 거 어느 정도 사랑이 받기를 원하는지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이웃이 너한테 그래 줄 거다.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6번이나 강조를 해가면서 선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그것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 그러므로 이런 것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웃에게 네가 존중받고자 하는 그 정도대로 이웃에게 그대로 베푸십시오. 도로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대로 베푸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위로부터 받은 것을 옆으로 통로로 이제 공급해 주는 것이고,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고 흐름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옆으로 나누십시오. 위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나눌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옆으로 도무지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웃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그때부터 막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수구통이 막히고 내장이 막히고 싱크대가 막히고 지하차도가 막히고 그런 현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결국은 인생이 답답한 막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죠. 위기가 생겼을 때 그대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주님이 오늘 오후에라도 강림하신다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웃에게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이다. 왜요? 황금률이라는 것이 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이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얻은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웃 사랑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교훈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계명도 10개가 있지만은 그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니라. 좀 쉽게 얘기를 해서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고 황금률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준비를 잘 감당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황금률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더 큰 축복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강력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베풀어 줘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제가 도무지 통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부어질수록 그냥 막 점점 부어 터지는 모습이 되면은 저거는 자녀한테 해가 되니까 주님께서 안 베풀어 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맞아. 그렇지만 아무리 베풀어줘도 얼마든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될 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귀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계명인 것을 알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살아가시고 준비되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황금률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돌아보며 생각해보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탐욕과 교만 가운데 기도마저도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직 이 황금률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래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계명들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부터 남은 삶을 오직 계명 붙들고 순종하며 열심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순종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두 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예물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여 주시며 더욱 강건하게 더욱 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숙여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사하실 때 황금률입니다. 이렇게 황금률입니다. 알았지요? 황금률입니다. 알았지요? 황금률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 살아가십시다. 주보를 잠재 주시면 권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오후 예배는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강사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신 우리 신무욱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기관별로 시작됩니다. 아까 영상도 보고 또 안내 말씀도 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사여전도회입니다. 금요일 점심 식사는 정영걸 집사님, 최회성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남흥교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있어서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성경 완독자 계십니다. 서건정 집사님, 여정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사 신구약 전체 필사 완료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자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신구약이든지 필사를 완료해서 교회에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멋지게 제본을 해서 그 가정에 뭐 가보로 쓰시든지 뭘로 하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협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개인적으로 필사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